2월 19일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먼저 찬송가 3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주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해운대 제일교회 다음 세대가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온전한 믿음 계승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가정과 온 교회가 힘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온전한 믿음 계승을 이루게 하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로는 오는 주일부터 재개되는 다음 세대 현장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 예배가 철저한 방역과 온전한 예배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이 이번 일로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가정 안에서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주체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믿음의 거목들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온전한 믿음 계승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제는 가정과 교회가 힘을 모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현장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는 주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 현장 예배가 재개되는데 철저한 방역과 온전한 예배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이번 하나님 재개되는 현장 예배로 말미암아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욱더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가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가정 안에서 이제 온전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학부모님들이 신앙교육의 주체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학부모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가정 안에서 하나님 정말로 온전한 믿음 계승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이리리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말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서도 난해구절이라고 불려지는 말씀입니다. 난해구절이라는 말은 그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어렵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이 난해구절로 불리는 이유는 아마 8절 말씀 때문일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어떤 주인이 자신의 청지기를 지금 대단히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칭찬받는 대상이 지금 어떤 청지기입니까? 옳지 않은 청지기,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고 있는 충격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의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듣고 또 해석하기에도 참 난해한 구절인데요. 당시 이 말씀을 듣는 그 바리새인에게도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14절에 바리새인은 곧장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무슨 말씀입니까? 평소 율법을 가르치던, 율법에 능했던 이 바리새인이 듣기에도 이 말씀이 너무 난해했고 도대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대로 말씀하고 계신 것인지 비웃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난해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나 당시 그들에게나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한 사람들에게만 보이고 착한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그런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말씀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져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만 해석이 되고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비록 새벽이지만 여러분들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각자의 심령에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을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복음서는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말씀인데요. 복음서인데요. 이 복음서가 기록된 방법은 바로 차례대로 쓰여진 방법입니다. 차례대로 쓰여졌다라는 말은 그 일이 꼭 일어나는 순서대로 쓰여졌단 말이 아니라 데오빌로에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이 복음의 차례대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마치 우리가 누군가의 복음을 전도할 때 사형리라는 방법을 그 사형리의 순서대로 복음의 순서대로 설명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누가복음을 데오빌로에게 쓰고 있는데 이 복음의 차례대로 쓰여졌다라고 이 누가복음 서두에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어느 부분을 읽더라도 앞뒤의 이야기들과 연관해서 읽어야만 본문에 담긴 복음의 메시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말씀과 관련된 앞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22절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여행길로 오르셨습니다. 이 여행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13장부터 오늘 말씀 바로 앞장인 15장까지의 가르침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것입니다. 먼저 13장부터 14장까지의 가르침은 회개하라라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자신을 낮추고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회개하는 죄인, 세리와 같은 죄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15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 잃은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이 잃은 양과 드라크마와 잃은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죄인들을 잃어버린 보물을 찾은 주인처럼 기뻐 영접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복음의 순서에 이어서 차례대로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회개하는 죄인들이며 이 죄인들에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연장선에서 누가복음 16장이 말씀되어지고 있는데요. 그 16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동안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마도 이 복음의 순서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자신을 낮추고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라 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회개할 때 그 죄인된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데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처럼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로 영접한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영접하게 되면 그 즉시 천국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 땅에 남아서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청지기처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비유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라고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청지기의 비유는 해석에 있어서 난해한 부분이 있지만 그 내용은 굉장히 단순하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하게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마치 보디발의 집에서 신뢰를 얻은 요셉이 그 집의 모든 재반 사항을 도맡았듯이 종들 중에서도 영민하고 또 신뢰할 만한 종들을 따로 세워서 자신의 재물을 모두 다 맡기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에게 이상한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 청지기가 자신의 소유를 낭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 즉시 청지기를 불러다가 해고 통보를 날렸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도 그런 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주인은 그 자리에서 이 청지기를 해고하지 못하고 얼마 뒤에 해고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러자 이 불의한 청지기가 꾀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한 방법이었지만 현명하고 단호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잠깐 동안 그가 사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그는 불행의 그날, 해고되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그의 손에 있는 장부를 가지고 그는 주인의 채무자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그 빚의 금액이 당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기름 100석이라고 하였는데, 이 기름 100석은 오늘날 노동자의 500일 정도의 임금이었고, 또 밀 100석은 오늘날 노동자의 3000일 정도의 임금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빚을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청지기가 보았을 때에도 지금 주인보다는 못하지만 굉장히 부자였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해고되는 그날에 이 채무자들에게 피할 수 없는 도움을 청하기 위해 주인의 빚을 함부로 탕감해주는 이런 일을 지금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반응이 좀 충격적입니다. 지금 자신의 소유를 낭비해서 쫓겨나게 된 청지기가 이번에는 더 어마어마한 막대한 손해를 자신에게 끼치는 일을 저질렀는데, 충격적이게도 그를 칭찬함으로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8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이 주인이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동을 가지고, 부도덕한 행동을 가지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칭찬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주 도발적인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렇게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 이 세대의 아들들의 지혜를 너희는 좀 보고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이 청지기가 잠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그 수단을 가지고 그날을 현명하고 단호하게 준비한 이 지혜를 지금 배워야 한다. 너희들이 배워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불의한 재물, 그러니까 옳지 않은 재물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금방 알 수 없지만 앞에 문맥을 생각해 보면 이 불의한 재물은 NIV 성경이 잘 번역했듯이 세상의 재물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로 이 세상에 남아서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잠깐에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속한 재물들을 가지고 그 청지기의 사명을 지혜롭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지금 교훈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세상의 재물,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과 능력과 시간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저 불의한 청지기가 잠깐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단호하고 현명하게 영원한 처소에서 영접하게 될 친구를 사귀는데 사용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하셨는지 당시 바리새인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충격적인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잠깐 주어진 이 세상에 속한 재물, 물질과 시간과 능력으로 바로 영원한 그날을 현명하고 단호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빌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 청지기처럼 인생의 해고를 통보받은 상황, 시한부를 선고받은 인생이라면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일 오늘 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우리가 문 밖에 나서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한 사람이 놀랐습니다. 그 사람은 저와 아주 가깝게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을 제가 고신대학교 신학교 시절에 만났는데 늘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항상 빈털터리로 살아갔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합격하고 입학금 500만 원이 없어서 헤매일 때도 그분이 그 소식을 듣고 저에게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자신은 정작 신학을 잠시 그만두고 일을 하면서 돈을 모으고 있었는데 그 모은 돈을 저에게 모두 다 송금해 주었던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선배 목사님이 분당으로 사역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그 사역지는 사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분당에서 사역하는데 교회에서 지원해주는 전세 자금으로는 분당에서 집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목사님은 자신이 가진 얼마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분당에서 아직 집도 구하지 못하고 집을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는데 분당에서 만난 한 지인이 아직 어린 자녀가 잡혀일지도 모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고 과일 바구니와 그리고 자신이 가진 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두고 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아마도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이 이 세상에 남아서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복음에 사로잡히면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잠깐이면 사라질, 없어질 이 세상에 속한 재물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영원한 처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준비를 하게 되시는 그런 주인에게 지혜롭다 칭찬받게 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불의한 재물로, 세상의 재물로, 잠깐이면 없어질 그 재물로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는 친구를 사귀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진 재물, 소유, 시간과 능력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잠깐이면 없어질 이러한 것들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그날을 준비하며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돌아볼 줄 알며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을 친구로 삼아 영원한 처소에서 우리로 영접하는 그 친구로 삼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담대하고 또 그러한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